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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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 3장 열왕기 3장 4절에서 15절 솔로몬의 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유명하고 영광스러운 인물들 중 몇 쥐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때요? 솔로몬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솔로몬 하면 잘 알죠? 지혜, 그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그는 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광을 말씀하실 정도였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유대 사람들은 살아온 민족 역사가 항상 전쟁, 고난, 식민지로 살았어요. 지금도 편치 않은 상황이죠. 근데 그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좋았던 시절이 바로 솔로몬 통치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다윗 통치 40년과 솔로몬 통치 40년은 아주 굉장한 영화와 부귀, 평화, 안정된 생활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솔로몬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생활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죄가 많고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약에 초점 없이 잘못 읽으면 윤리관의 시행착오가 많은 갈등을 줄 때가 있어요. 솔로몬의 사생활은 성경에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궁중에 데리고 사는 여인만 700명이 넘는 생활을 했어요. 자기 나라, 이웃 나라 할 것 없이 욕심나는 미인은 모조리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아서 데리고 살았고, 솔로몬 왕의 왕후자리에 앉은 여자는 애국 바로의 딸이었죠. 그 다음에는 암몬 족속의 딸 라마였어요. 이 사람들은 상대도 안 했는데 솔로몬이 이상하게 상대합니다. 그리고 아무 나라 여자들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아요. 시키바의 왕이 찾아왔을 때는 여기서 나와 살자며 데리고 살 정도로 아주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여인을 많이 데리고 살아도 우리나라와는 게임이 안 된다. 우리나라 임금은 3천 궁녀를 데리고 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은 그 이방 여인들에게 사로잡히죠, 거꾸로. 그래서 그들이 막 성화를 부려 우상 숭배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윤리관을 평가하면 솔로몬은 파렴치한 탕자같이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사생활이 제일 타락성 있게 산 사람은 솔로몬이었고, 또한 그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 속에서 산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솔로몬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쁜 평가를 안 하려고 하죠. 좋은 평가만 열심히 합니다. 설교자들도 솔로몬의 나쁜 점을 별로 드러내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솔로몬의 좋은 지혜나 영광이 그 좋은 면만 자꾸 설교하려고 하고 불화는 해도 욕은 안 하는 문화가 완전히 형성이 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던 사람이든 비슷한 반응을 보이죠. 오히려 그를 본받으려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솔로몬 재판이라고 하는 점이 기구가 생기죠.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선전은 온 세상의 문화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솔로몬 저축은행도 생겼고, 어떤 사람은 서울 굉장한 번화가에 개업을 한다면서 동기생들을 오라고 해서 무슨 개업을 하나 하고 찾아갔더니 술집을 냈더래요. 근데 간판이 솔로몬이더랍니다. 왜 술집에 솔로몬이라고 간판을 걸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몰라. 목사가 그것도 몰라. 솔로몬이 술을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솔로몬은 너무 말년에 향락에만 취하다 죄를 많이 짓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솔로몬의 인생 초기가 아주 훌륭했어요. 하나님의 솔로몬 인생 초기에 그와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솔로몬의 말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이해가 힘든 부분인데, 인생 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성. 먼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인생 초기에. 그렇죠. 다윗의 대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공식적으로 9명의 왕비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거기에 19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공식적인 아들 말고 그 위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죠. 복잡한 가족 인맥을 가지고 살았어요. 본체 아들들이 아주 가득해요. 암논, 아도니아, 압살롬, 이 사람들이 다 대권 후보자들이었어요. 솔로몬은 엄격히 말하면 사생아예요. 그죠? 밧세바가 자기 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의 부인을 뺏어다 살아서 거기서 낳은 서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서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원치도 않고 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또 나이도 제일 어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셨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 어린 시절에 다윗 왕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요. 나의 대를 여호와의 오를 자는 솔로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서운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 서운을 옆에 들은 사람이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킨 거죠. 18명의 왕 후보자들이 있었어요. 그 나이가 많은 넉넉한 후보자들 다 물리치고 21살 가장 어린 솔로몬을 왕의 굳건하게 앉히죠. 내가 하나님과 서운했고 너와도 서운했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킨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통치자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때가 왔고 바깥 출입도 어려웠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 왕이 제일 신임을 많이 받고 있고 용무도 준수하고 통솔력이 있고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는 아들이 아도니아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 왕이 너무 늙어서 자기 혼자 생활도 어려워진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아도니아는 틀림없이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온 국민도 그렇게 원했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일이라 왕이 취임식을 스스로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국민의 존경과 부왕의 신임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가 왕이 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국가의 모든 실력자들을 초대해서 왕 취임식을 스스로 한 사람,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왕위 계승을 선포합니다. 이 소식이 늙은 다윗 왕에게 들어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훼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라. 내가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한 게 있다. 너와도 약속한 게 있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여호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시행하노라. 아도니아가 왕이 취임식을 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람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한 일을 굉장히 감동 있게 의의로 여기셨어요. 무엇을 했어요? 두 가지 큰 것을 했는데 하나는 1000번제를 드리죠. 이때는 솔로몬이 흠과 티가 없을 만큼 깨끗한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던 그 시절입니다. 21살에 왕이 되고 나니 지금 뛰어다니면서 공이나 차고 연애할 나이에 국민을 다스려야 하느니 얼마나 벅찬 책임감이었을까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산당에 기본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드리려면 양 한 마리를 죽여야 한다고 그러죠. 왕이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군중 신하들이 또 다 따라가야 합니다. 아마 그때 그 번제에 참석하는 신하들은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번제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1000번을 계속하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배만 날마다 드리고 있으면 무엇이 될까? 오늘 양을 잡아 또 제사를 드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똑같은 번제를 10번 드려도 진력이 나는데 1000번을 계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진력이 났겠는가? 지금은 번제가 구약 방법대로 드려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마틴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후에 하루에 2번 이상 설교를 하지 않으면 회개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365일 중 하루에 2번 이상 내가 설교를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게을리해서 내가 설교도 하지 않고 뭘 했나 회개했다고 루터의 기록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 드리듯 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는 미리미리 집에서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몸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한 옷을 마련해서 입고 헌금도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요즘에는 뭐 계좌이체를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으로 헌금 시간에 주머니 이쪽 저쪽 주머니를 찾지 말도록,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저 역시도 헌금을 늘 준비해 가다가 정말 준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하게 작은 금액을 부끄럽게 몰래 슬쩍 이렇게 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냥 죄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게을러서 일 때도 있죠. 없어가지고 참 미처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럴 때 참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온전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화답을 하려면 헌금을 준비를 단정하게, 헌금 봉투도 잘 써가지고 다 준비되었을 때 아주 그렇게 양양해지죠. 우리 그런 모습이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900번을 드리고도 얘가 쉬지를 않는구나. 1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소원을 물었다는 거예요. 왕들은 자신의 말이 법이에요. 그 시절에 더구나. 옛날에는 국가재산도 이거 너 가져라. 그러면 그냥 가졌습니다. 이 마을에 태어났는데 경기도 광주군 뭐 어디 이쪽에 위치한 이 산들은 내가 다 가져라. 그래서 양양대군, 요령대군 자손들이 나눠 가져서 살고 종중재산이다 이렇게 써붙였다고 그러죠. 임금이 주시면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하면서 뒷걸음질을 잘 쳐서 나오면 되었어요. 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솝의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능자가 어느 날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늙은 부부를 불러서 소원 3가지를 말하라. 내가 3가지를 들어주겠다 말했다 그러죠.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찰떡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찰떡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찰떡이 소원이냐? 들어주마.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찰떡을 주니까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화를 냅니다. 아니 할망구가 찰떡이 소원이야 고작? 우리가 3가지 소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까지 찰떡을 달라고 하더니 내가 말하기 전에 성급하게 찰떡 소리를 하니 그래서 둘째 소원으로 이 찰떡 좀 할망구 이마에 딱 달라붙어라. 그랬더니 찰떡이 이마에 달라붙어요. 2가지가 끝났죠. 이미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지만 찰떡을 이마에 붙이고 어떻게 살아요? 할 수 없이 3번째 소원은 찰떡을 이마에서 떼어주세요. 그래서 소원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21살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솔로몬의 큰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나도 그렇게 해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방진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 될 사람인데 형들이 18명이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궁중문을 출입하기도 벅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온 세상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경제 대국이 되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내가 50년 동안 100년 동안 이 나라 왕으로 살게 하옵소서. 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에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합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하십니다. 욕심 따라서 구하지 아니함이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로부터 40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되죠. 그 시대에는 주변의 나라가 모두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는 BC 962년에 이루어진 일이니 3000년 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온 세상의 문화는 지혜를 말할 때 솔로몬을 비유하죠.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먼저 행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에 있어 이 일이 내 마음에 드는가 내 소원인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다른 것은 그냥 다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역이 성전 건축이었죠. 너희 아버지 다윗이 사고 싶으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너에게 이 책임을 주겠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세계에서 많이 하죠. 축복입니다. 교회들이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성전 건축들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사명의 완수를 솔로몬이 다 마치게 되어요. 그러면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 보통 평민보다 훨씬 죄가 많은데 오늘 설교 제목 솔로몬의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의가 솔로몬의 의의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변개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요 소득의 11조를 평생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어디다 성전을 건축해요? 11조를 어디에다 내요? 외삼촌 나반의 재산을 다 빼먹고 사기만 쳐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다 지키시죠. 내가 베델에서 하란을 떠나갈 때 나에게 뭐라고 했니? 먹을 양식 입을 옷을 달라고 했지? 준다고 했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그 당시 재산 거기서 돌아올 때 규모를 보면 현대 21세기 사회에서도 그만큼 가진 사람은 큰 부자일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떠나고 모를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곧 야곱의 의가 되고 솔로몬의 의가 된 것이라는 것. 그러면 사람들을 다 제어하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의는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죠. 우리의 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회만 있으면 뛰쳐나갑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양자택일이 되어서 얼마든지 뛰쳐나가 세상으로 나가서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택한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게 곧 내 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 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타락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솔로몬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네, 이렇게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품을 떠나 어둠에 행할 때도 주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사 탕자처럼 나를 지키신 그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품을 떠나 어둠에 행할 때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사 탕자처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끝까지 붙으셨고 야곱을 12지파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석하면서 주어진 한 주간 생활도 승리하고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는 주의 택한 자녀가 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5절 솔로몬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